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메시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메시지입니다. 자,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 예, 또요. 자, 은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겠지요. 그리고 2장에서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자, 한번 그 책 제목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의 메시지 은혜 그리고 내 권리를 달라 에베소서의 서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킴. 자,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는데 누구에게 연합시켰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지요. 그리고 연합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연합을 이루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삶, 시온을 아끼는 삶, 끝까지 굳게 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얻은 일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은혜를 보여주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은혜를 보여주도록,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 그러면 이 책의 구조는 나오시죠? 예.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지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의 기초도, 이 부부 생활의 기초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뒤쪽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핵심으로 삼으면 개인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펼쳐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보석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학적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공동체지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도 너무나 좋고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의 결과를 주께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영원전서부터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러면 앞쪽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건 또 이제 논의해야 할 얘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이 저작을 했고 아마 60년대 초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신자는 에베소, 이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웅대한 묘사를 이 에베소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정의 내려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경륜은 뭐 경영, 그런 뜻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획, 뜻, 목적, 그 하나님의 경영,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뜻, 목적, 그 경륜이 지금 여태까지 감추어졌다가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구약이나 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던 그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데 뭘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이제 그것이 지금 그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10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아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우주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은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그 구원 계획 속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와요. 1장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면은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취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의 경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장 3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실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뭘 기도합니까? 3장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그 계획의 완성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입니다. 그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결국 교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두시고 자, 1장 23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3절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1장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1장 5절과 3장 6절. 5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지요. 3장 6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교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6장 19절에 가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6장 19절 다 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예. 복음의 비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안에서가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과 영광에 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장에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 교회를 이루시는 그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2장 우리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성전, 한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 자기 안에서 한 사람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리고 3장 한번 넘어가고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비밀의 경륜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곧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이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상정과 종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왕족과 미천한 종이,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한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경륜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그 비밀스러운 경륜은 결국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보고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과 5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다른 공동체, 다른 모임하고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결국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근거. 성령도 한 분이시지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어떻게 해요? 하나지요. 주님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죠.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적인 특징들을 드러내기만 해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의 교회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교회가 몇 개입니까? 지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지교회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이 통일되어져 있어요.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은 이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였다가 큰 교회,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교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 교구 아니면 다른 교구는 알지도 못하고 본인 교구도 옆에 있는 구역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느 교구가 더 많이 모이느냐, 어느 교구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 어느 교구가 더 많이 전도하느냐.
그리고 교구뿐만 아니라 순 안에서도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 넓혀서 지역교회, 더 넓혀서 한국교회, 더 넓혀서 온 세계 교회가 하나임. 그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됨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하나됨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도 교회의 간판을 단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장로교회도 200여 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동일한가?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진리보다도 뭐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결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진리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5장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교회는 어떠한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셔요. 교회의 거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어져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도덕적 탁월함. 도덕적 온전, 완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도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됐어요. 온전하고 완전해야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온전과 완전함의 의미가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읽어보면 버려야 할 악독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독특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시간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 있어요.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교회가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처럼 전 시대에 걸쳐 있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생 때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조이 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대학생 선교단체의 회원은 누구입니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아닌 사람, 물론 뭐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도 이제 그 조이에 들어가긴 하죠. 예, 그런데 주 멤버들은 대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교에 이 뭐 조이, IBF, 뭐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죠. 교회의 보편성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계층.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계층, 민족을 넘어서서 모두 다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족이나 어떠한 민족 그리고 모든 계층 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계층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2장 19절 20절 네 번째죠.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너희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어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사도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자,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사도의 의미고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사도성을, 그러니까 사도직을 부여하신 12제자, 특별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기록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어요.
자, 근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에 5권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가 하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또 하나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5권. 그러니까 이 신약 이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신약의 사도성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도의 복음가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누구에게 듣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쓴 그 복음서의 신빙성,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누구랑 동행했어요? 바울하고 동행하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로 직접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에게 듣고 함께 동역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했던 그것들을 기록한 그것이 사도적 권위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사도가 없다. 근데 신사도 교회는 지금도 사도들이 있고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이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의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 사도성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가르친 이 교리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1900년서부터 나왔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리보다 행위를 더 강조했어요. 그 결과 이 교리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요?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뺀 사랑, 행위를 강조했죠. 그 결과 교회가 세속화져가고 다른 여타의 종교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도 이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조를 만들었어요. 신조.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진리,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캐톨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진리,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의 후예들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교리근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죠.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훨씬 이후에 만들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답서와 그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교리,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조직하는 그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사도성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공부해야 돼요?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일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가 어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에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져다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 설교와 그 배움 속에 그 성경을 하나 놓고 가르쳐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봐서 알겠지만 혼자 성경을 66권을 평생 연구해도 다 발견할 수도 없고 체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복음 진리들을 잘 우리의 선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죠. 근데 두 번째가 교회의 뭐죠? 교회의 뭐죠? 교회의 뭡니까? 교회의 안 적어놓으셨어요? 교회의 보편성도 있고, 또 교회의 거룩성이 있고, 또 하나 교회의 사도성.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야 4장 11절.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들이 있는데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의 그 이제 4장서부터 6장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4장 1절, 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닭에 쓴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교회의 통일성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두 가지죠. 원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은 뭘 나타냅니까? 육신의 정욕, 거짓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5장에 가면은 21절에서 미덕과 악덕의 목록, 가족법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6장 13절이 나오고 있죠.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이 에베소서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설교할 때 거의 2년 동안 했었나요?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 엄청난 보석 같은 진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골자는 잡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 에베소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 뭐냐면 이방인과 헬라인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장 3절서부터 그 이유를 쭉 보면은 그냥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4가지. 예. 자,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4가지 본질적인 특징들을 이야기. 그러면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이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형제, 부부 사이에 결국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홍전 박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는 삶 그 책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저도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 존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불교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라 그래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잖아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동일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틀려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몸의 거룩을 이루하여, 몸의 하나됨을 이루하여, 몸의 완성을 이루하여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하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면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 뭐 어느 공동체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몸을 완성하시는, 이게 우주적 구원입니다. 이 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지체로, 분자로, 부분으로 주님의 몸, 이 몸의 속성을 이화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는 주님의 몸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전체 목적, 그 거룩한 속성을 이화하여.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개교의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나에도 사람들이 들어와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조금만 생각이 틀리고 조금만 달라도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심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딱 두 사람인데 두 사람만 연합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50명, 100명. 근데 가정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연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사람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지요. 결국 그 은혜로 부르셔서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용서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함께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열매가 결국은 이게 하나됨,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의견을 낼 때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요즘 대선 후보들 나와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입니다. 타협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는 듯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일들을 이제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기 통일, 하나됨, 질서가 생기고 여기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또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의 경륜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